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몇 주 동안 보았는데 오늘 말씀 역시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믿는 이들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인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다르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나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과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빛이시죠.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어둠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반대로 어둠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생겨난 우리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커지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것이지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면 구원이 임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쩔 수 없으니 죄를 지어야겠네.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미 보았던 내용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도 끊임없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과 끝까지 싸워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옷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빨면은 어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왔으니 더러운 것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는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언어의 죄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죄이죠.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나오게 되는 죄는 우리 말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입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저주와 악독으로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폭력적인 상처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자주 흔하게 일어나진 않죠. 그런데 언어 폭력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언어 폭력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주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은 의도치 않는데 듣는 우리가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이 듣는 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상처가 되는 것이 이 언어 폭력이죠. 말은 말이 많고 적고를 떠나 잘 해야 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죠. 그래서 말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한동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라고 해봤자 대화에 관한, 대화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은 정도인데 지금도 이렇게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강의를 듣다 보면은 몇 가지 대화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을 생각으로 듣지 말고 감정으로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학교를 안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학교가 너무 힘들다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생각으로 듣고 말하면 너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뭐 할 건데? 너 지금 학교 안 가면 바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을 감정으로 들으면 학교 가는 것이 힘들구나. 이러한 식으로 위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위로받아서 힘을 얻고 학교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으며 그 욕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채워주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면 좋은 대화가 되지만 반대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내 말만 하면 그 대화는 나쁜 대화가 됩니다. 이것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여자랑도 쉽게 사귀고 그리고 또 여자들도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잘 사귈까? 어떻게 여자들이 좋아할까 궁금해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들어줘 그러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 뭐가 어렵냐? 그런데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성분들만 있어서 공감을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남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공감하기가 어렵죠. 내 주장이 있으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을 말하고 싶고 내 주장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면 그걸로 대화는 파탄이 나는 것이죠. 대화가 아니라 분쟁과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쟤는 말이 안 통해로 대화가 끝나죠. 요즘에 상담가로 그리고 대화에 관한 강사와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퀴즈에도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그분이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의 목적을 문제 해결로 본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분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러워지면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오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대화는 연결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의나 대화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런 대화의 기술보다 더 먼저시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하는 방법보다 말하는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하고 올바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 듣고 공격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상대방을 같이 공격하죠. 내가 자존감이 있고 괜찮으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도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는데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나를 걱정해 주는 말에도 기분을 나빠한다는 겁니다. 대화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화하는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로 하는 죄를 표현할 때 먼저 목구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술, 그리고 14절에 입이 나옵니다.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죄가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중심된 생각으로부터 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마음과 생각이 악독한 말의 죄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심령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상처난 채 그대로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부터, 우리 심령부터 다스리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의 입은 악독의 입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 우리 입술에서 악독이 아니라 주를 향한 찬양과 소망과 축복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이들의 두 번째 죄는 우리 발의 죄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발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죠. 근데 그냥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뜻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발이 가는 길은 파멸의 길이고 고생의 길입니다. 평강을 알 수 없는 길이어서 고생의 길을 가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과 민족과 복이죠. 그렇게 약속하고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받아 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겪게 됩니까? 큰 기근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얼마 안 있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겪게 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것이냐?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생기죠. 하나님이 기꺼이 인도한 땅이 겨우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내린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이다. 내가 뭐를 잘못했거나 내가 무엇을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을 나에게 준 것이라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겨우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다. 의심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민족과 복, 그것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의심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의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복을 떠나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못 믿어서 거짓말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근이 임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기근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발을 옮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렇게 해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 애굽에서 다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 붙잡아 주심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눈앞에 있는 기근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기근 때문에 우리의 발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지 마시고 기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의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행함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에 따라 순종하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없을 때마다, 물질이 없을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편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죠. 욕심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막연한 믿음과 담대함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살펴주시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충실해야지. 목회에 전념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편법과 잘못된 방법들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이들의 죄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이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입니다. 입은 우리의 생각들이고 발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들이고 눈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입과 발과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만큼의 죄와 어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입과 발과 눈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발과 눈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